하나님의 은혜가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항상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 압니다. 작년 12월에 계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이 있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돌과 마찰과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건 각각의 정치 신념이 다른 것이고,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는 그 각각의 정치적인 신념과 견해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비상계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1년 우리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하는 길이 뭐고 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로 가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역사가 증명하는 바고 우리들이 체험한 바인 줄로 압니다. 거기에 무슨 더 털을 달고 말을 덧붙일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사는 거고 하나님 떠나면 그것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것이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로 표현하면 낙성식 헌당을 다 드린 겁니다. 헌당을.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7년 했고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설했어요? 7년? 13년. 왜 성전은 7년 걸렸고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덜 잘 지으려고? 성전은 하나님 혼자 살고 왕궁은 많이 사니까. 또 그대로 또 그걸 받아 적으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과 봉헌식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시고 당시에 하나님은 직접 협력하셨으니까 연기로 그 안에를 가득 덮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았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장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다. 여기 형통하게 이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성전을 다 봉헌을 마쳤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밤에 솔로몬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성전을 삼았다. 택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과 연결을 할 때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각각의 예배 드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성전에 놀라운 복을 줬는데 13절에 어떤 복을 줬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린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렇게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의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나라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온역,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게 떠나. 어디서 떠나라 그래요? 악한 게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봉헌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재난과 온역과 이런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럼이 어려움이 올 때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떠나요. 부딪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을 떠나요. 그래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붙들어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죄를 사하신 분 앞에 엎드려야 되지 죄 관영한 세상 앞에 나가봤자 그 인생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성전, 하나님이 택한 자의 기도, 주님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호와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요. 그래도 바울은 찬양했어요. 그것은 내일을 몰라도 미래를 몰라도 찬양할 수 있는 건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손에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일을 몰라도 미래의 사건을 몰라도 마지막을 몰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알지 못해도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고 미래를 몰라도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붙드는 것이죠. 이렇게 택한 자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오늘 역대에는 뭐라고 7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함이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하나님이 택한 성전에 마음과 눈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들에게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17절에 뭐를 전제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율례와 법규를 다 행하면, 지키면 그에게 18절에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택한 우리들이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견고히 그 왕권을 끝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택한 받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인데 율례와 법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었고 또 어느 순간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실족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택한 사람은 실족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뭐요? 꼭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를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붙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돌아서면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성전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참 엄중한 경고거든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창대한 그런 권력, 그 제국을 유지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제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의 말에 관해서 그거를 이해하는 분, 다 이해하지 않는 분, 또 수용하는 분, 수용을 다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 주어진 직권, 그걸 다 채우지 못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과 우상과 주술에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끊어버리는 거죠. 뭐 이거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대통령, 다른 왕들이 그럼 뭐 하나님을 다 섬겼는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대통령과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같이 그렇게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 관저 안에서 우상과 주술과 무속 행위를 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지난 역사 가운데? 이것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을 특정해서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20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뭐요?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나라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좀 뭐 샤머니즘 국가도 아니고 좀 미신 국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되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뤘다. 이런 칭송을 받는 국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됐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이렇게 됐다. 무슨 뭐 노력을 해가지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어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것도 귀하겠지만 더 귀한 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칭함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거예요. 2주 전에 말씀했죠.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 나를 책임져야 되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 자랑했는데 책임져 주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가 되겠지. 교회 맨날 다니면서 저렇게 산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칭송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 역사도 그대로 다 보여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난 그 성탄절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 계양구에 있는 교회인가? 해인교회? 거기 가서 예배 드리셨죠? 내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성남에서 노동운동할 때 그때 수배를 받아가지고 도피할 때 한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숨겨준 것이죠. 지하 기도방에서. 그런데 뭐 교회로 갔으니까 좋은 일인데 그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과 신학과 좀 차이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있었던 그 교회는 이렇게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이 대통령과 여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적인 교회에 가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왕 교회를 갈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높이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인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뒤로 하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실상 얼굴마담처럼 앞에 놓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있는 교회들도 의외로 주변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 역사한다. 이런 칭함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돌아서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BC 587년에 이루어지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여기 오늘 낙성식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불타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말씀처럼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줬는데 왜 성전이 저렇게 됐대?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중국의 자금성 알아요? 자금성? 자금성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 자금성 중국의 가장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큰 대원 옛날에 대원군이 자금성 갔다가 충격받아가지고 경복궁 졌다 그랬거든. 그 성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성까지 들어가는데 문이 7개 대궐문이 7개. 그 땅에는 아예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다 묻었어. 왜냐하면 땅 밑으로 파고 와가지고 왕을 시해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 바닥을 전부 다 돌로 전부 다 덮었다니까. 그리고 그 양쪽에 해자를 둘러가지고 완전히 거의 낭떠러지 수준의 그런 비탈 경사를 만들어가 거기다가 물을 가득 고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칫 잘못 가다가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죽게 아예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화려한 자금성이 얼마나 많은 외세에게 침략을 받았습니까? 일본이고 러시아하고 서양의 영국이고 중국을 침탈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약탈을 당했어요. 거기 가보면 그 크기가 제가 대략 어떻게 말씀하지 못하겠는데 거기 양쪽에 자금성 들어가는 거기면 양쪽에 무슨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어. 큰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렇게 보면 다 겉에를 이렇게 벗겨갔어. 쑥쑥. 도대체 이게 무슨 자리나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황금으로 전부 다 덮었대요. 그 항아리, 큰 항아리, 쇠로 만든 항아리. 거기다가 금으로 다 덮었는데 이거를 서양에서 침략해가지고 가져가려니까 무거우니까 들지를 못해. 금을 전부 다 벗겨간 거. 지금도 그 자국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토토화시켰을 때 불을 거기다가 다 화재로 그 성을 전부 다 무너지게 했는데 바벨론 병사들이 거기 주변에 땅을 파가지고 전부 다 그 금을 캐나갔다니까. 왜냐하면 그 성이 전부 다 뭘로 다 발랐어요? 금으로 입혔잖아. 그렇게 치욕을 당했다니까요. 여기 말씀 그대로. 그럼 이 말을 바꿔볼 때 솔로몬이 낙성 시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서 너희들 나 떠나 돌아서면 이 성전 우스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봤을 때 우리들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이 그런 참혹한 비극을 되풀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솔로몬한테 성전을 봉헌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좋은 말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 아까처럼 무슨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가 있고 그런 재앙에 있을 때 너희들이 성전에 오면 다 하느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절대로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떠나고 돌아선가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성전이 오늘날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웃음거리 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 돌아서면. 믿다가 돌아서면 그 사람은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 알아?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 인도하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붙잡아서 그것들을 경배해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 너희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면 너희를 조롱이 될 것이다. 성전 봉헌이라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죠. 앞으로 2026년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이 경종을 귀에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다. 이걸 딱 가져야 해요. 돌아서면 끝이다. 돌아서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된다. 좋은 일이 많을 때 이거를 더 각인해야 돼. 그렇게 2026년 한 해를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택한 성전인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일 일, 내년 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이 됐건 내년이 됐건 미래가 됐건 마지막 날이 됐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돌아서면 너희들 비우상거리게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이 말씀을 각인하는 우리가 돼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